8월 17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운명이 크게 흔들리던 때에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정치적 계산을 하며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세운 계획과 대책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를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살펴볼까요? 너희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는구나. 부서뜨리는 채찍이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거짓말이 우리의 대피소요, 속임수가 우리의 은신처다. 말씀을 보면 매우 독특하게도 거짓을 대피소와 은신처라는 공간적 이미지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거짓과 자기 기만을 일삼는 자들을 자기들만의 대피소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반복적으로 쌓아올린 거짓말과 속임이라는 행위는 특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공간,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만드는 힘 말이죠. 우리도 때로 그렇게 거짓을 대피소로 삼고 자기 기만을 은신처로 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아라고 되뇌일 때 말이죠. 관계에 금이 가고 있음에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나의 욕심 때문이었음에도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 사람이 그럴만했어 라고 말할 때도 있죠. 이렇게 자기 속임을 반복하면서 위기나 문제, 불안함과 직면할 때마다 여지없이 거짓이 만들어낸 공간으로 숨어버립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사실은 내가 틀렸다는 고통스러운 사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두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내 삶이 사실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끝없는 거짓과 자기 기만이 거짓 평안을 가져다주는 대피소와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유다 지도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놓인 냉엄한 현실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위협이 실제하고 있었고 나라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었고 그 이야기가 주는 거짓 평안에 숨는 선택을 하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에게는 대책이 있다. 라고 되뇌면서 말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견고한 기초가 되는 주춧돌을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로소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16절의 말씀이 비로소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발을 굳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위에 두 발을 딛고 현실을 직면할 때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우리는 자주 자기 속임이 만들어내는 거짓 평안의 공간으로 숨어들려고 합니다. 그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감각과 시야는 완전히 상실해버리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저 허황된 달콤한 말이나 대책 없는 위로를 주시기보다는 현실의 두 발을 딛고 마주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주십니다. 거짓 평안의 피난처, 자기 기만의 대피소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출발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믿음이란 스스로 괜찮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필요한 상황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의 믿음이란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짓의 은신처에서 걸어 나오는 용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사실 두렵다고. 나는 사실 흔들리고 있고 때로는 무너질 것 같으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음을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직한 자기 직면과 고백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피난처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믿음, 나는 옳다는 믿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틀리지도 않았다는 믿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이런 왜곡된 믿음이 만들어낸 거짓 대피소에 나도 모르는 사이 숨어 들어가 있지는 않느냐고 말이죠. 그 공간 안에 숨어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외면한 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익숙한 은신처에서 한 걸음 걸어 나와 하나님께서 이미 놓아두신 단단한 말씀 위에 우리의 두 발을 다시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커다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지어놓은 거짓의 은신처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앞에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낸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놓으신 단단한 말씀 위에 두 발을 세워 흔들리는 날에도 깊고 참된 평안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짓의 은신처에서 걸어 나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 발을 딛고 내 삶의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낯선 땅의 불안과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계산이나 눈앞의 결과에 기대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도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